오늘 기도할 때 가는 감자는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리로 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는 가운데도 또 기도 가운데도 또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나눈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음을 또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죠. 품. 하나님의 품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품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그죠?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때요? 일하십니다. 그죠? 일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한 주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나누기 위하여 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요? 예배라고 했어요. 그죠?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오는 곳 그게 바로 어떠합니까? 예배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마다 사건도 일으켜 주시고 사람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와 같은 네 가지 모습, 명성,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 황제에게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합니까? 만군의 주요 어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게서 어때 힘이 나온다는 걸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이 소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용서와 용납과 어떤 긍휼과 자비가 소통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주셨죠?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한 걸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땅에 부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그죠? 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망되었으면 좋겠고 그 나라를 갈증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떠합니까? 허물 많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아. 방어 기제로 우리가 만나지 말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성장이 단순하게 어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관계를 기초로 나 자신 그리고 어때? 이웃 그리고 어때? 이 땅을 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어때? 서로 섬기는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김치를 다 같이 담잖아요. 그죠? 담다 보면 어떠냐면 잘 버무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잘 나르는 사람도 있고요. 다 종류가 달라요. 그죠?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찾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에덴이가 앞으로 꼭 이걸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두 번째 시간 일곱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분 한 주 동안 교제할 때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 반모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렬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네, 내 체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때? 등산을 해보면 압니다. 그죠? 그냥 평범한 평지를 올라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지만 마지막 올라갈 때 헉거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한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는 어디에 가보면 압니까? 네,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이 어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있어 보면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손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어떤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문제가 크게 보였어요?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자기가 크게 보였어요?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크게 보였습니까? 저는 뭐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너무나 문제 앞에 너무나 손안 내었어요. 그럼에도 어떠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꿈을 꾸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막 어머니에게 엄마 너무 힘들어 도와줘 하면서 막 엄마에게 막 울면서 기도는 아니죠. 울면서 내가 엄마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그러고 새벽이 됐어요. 아마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말 그분만큼이나 큰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그 문제 앞에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울에 의하여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이 되었지만 그 교회의 부흥과 함께 따라왔던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박해였습니다. 정말 이 박해를 통하여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인지 그냥 그런 교회인지는 바로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소아시아가 고통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신격화되어서 성결하고 얘기했는데 이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성결하고 그리고 모든 도시에 신전을 만들어내는 어명을 내리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얘기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어때 모든 자들은 너무나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아까 봤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어때 군주들은 바로 이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어때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도시에 신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어때 길드라는 어때 협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은 황제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제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다는 말은 곧 황제 앞에 제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어떠합니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합니까? 이와 같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화형으로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한 40년, 50년이 지나고 엄청난 박해가 오게 되는 거죠. 복음의 확장만큼이나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어떠합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박해와 환난과 유혹과 아픔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모임인지를 하나님은 구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표가 나왔어요. 성경표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7개의 성경표가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성경이 나왔어요. 어떤 교회 나왔냐 하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것은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같은 라오디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자였거든요. 특별히 여기는 금이 많이 나오고 옷, 양보라고 그러는데 좋은 옷이 나오고 특별히 약이 좋았어요. 안약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 교회예요. 부자. 그리고 지역도 어떠냐 하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그 다음에 어때? 이게 온천이 잘 개발되어서 너무나 살기에 좋은 그런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칭찬이 없어. 그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죠? 만약에 어때? 예수님이 어때? 우리 풍문교회를 이렇게 어때? 차트를 딱 갖다 놓고 어때요? 얘기하면 어떤 게 칭찬이고 어떤 게 책망이며 어떤 것을 대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 이 쓰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나 어때? 성경은 기록할 때마다 사도 요한이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죽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분께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교회의 주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면을 보면 계시록 1장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기억나나요? 7 촛대 가운데 그죠? 흰옷 인자와 같은 분이 흰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태를 두르고 어때? 머리털은 희고 입에는 어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갖고 어때?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그분께서 어때?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어떠합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공부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그때 보였던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에요. 너의 마음에는 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더 마음에 자리 잡고 그가 너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나 그리스도가 나 어때? 보호자인 되신 분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랬던 그분이 오늘은 어떻게? 교회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때? 7별을 갖고 있고 7별을 갖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어때?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사후의 날선 어때? 사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한 칼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같이 어때? 변함이 없는 그 눈빛으로 어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어떠합니까? 7별과 7 영을 가지신 어때?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되신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어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남구청, 북구청을 모이가 열심히 모입니다. 구청장 이렇게 선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는 근데 북구청이라고 이제 남구청이 모여서 4-5명이 모여서 어때? 4-5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4-5명이 모여서 어때? 그냥 지나면 그게 뭡니까?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데 네 명이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게 뭐가 돼? 가정,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모여있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품은 교회가 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품은 모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떠합니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 교회는 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조금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감이 어때? 너무너무 충만했던 교회가 라디오 교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너무나 약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은 자유예요. 느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죠? 정말 너는 나의 어때? 거룩한 백성이요. 어때?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약하고 가난 자를 품을 만큼 능력 있는 자라는 주님의 소리가 내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며 문제가 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크게 들렸어요? 아니면 진짜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누구로부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밥이 맛있는 교회, 이게 소문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또 밥이 정말 고등어찌개? 그래가 나온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먹어요? 김치와? 그거 먹어요. 그죠? 그런 교회예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이 어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주아. 부르주아. 그죠? 우리 10만원 가지고 어때? 65명이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부르주아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들이 너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여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주인의 통치를 들어야 되죠. 그죠? 주인의 통치하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어때?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 교회에 대해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영향을 받고요. 서머나는 서머나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 품은교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대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구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과를 맛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여기가 어떨까? 친구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일본. 후쿠시마예요. 후쿠시마는 어디예요? 일본 맞아요. 그죠? 와, 이성이 그죠? 달란타나. 여러분 간사님 가서 달란타 받으세요? 후쿠시마는 어때? 일본이에요. 근데 후쿠시마에 뭐예요? 어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자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응? 그렇죠.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꿈꿨던 어떤 신격화의 작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섬기면서 어때? 그는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잠자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악마 같던 이 로마 황제를 보고 악마라 그러거든. 악마 같던 그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뜻인데 열흘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어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정말 로마에 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야망 때문에 그가 어떠합니까?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어떠합니까? 그 땅에 살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성원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누굴까요?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갑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바로 제자였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 결국은 뭡니까? 이 화역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은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폴리갑이요, 당신이 어때?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어때? 당신을 놓아주고 싶다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황제가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여기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해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도미티안의 황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세기가 되었는 이 땅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이 땅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정말 신격화된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변질이나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니골라당입니다. 원래 니골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니골라당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니골은 동사예요. 동사. 어떠냐? 점령한데 라는 뭐냐? 나우스라는 거예요. 백성을 점령하라. 그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어때? 자칭 사도라 얘기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때?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뽑을 때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가 했던 모습이 뭐냐 하면 어때?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발람의 선지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왔어요. 이제는 어때? 출애굽하고 모압 땅에 오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지치고 고난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어때? 고생을 했으니까 모압 땅에 오니까 모압 땅은 너무나 풍요하고 부유한 땅이거든요. 요단강 옆에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너무너무 어때? 부한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거지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디에 데려갑니까? 신전에 데려가서 절을 하게 되고 그 신전에 있는 어때? 여인들과 어때? 엄란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어때? 타협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어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퀴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구원은 우리의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엄난해도 되고 타락되어도 되고 변질되어도 된다는 그런 어때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모습과 비슷하고 요즘 말하면 구원파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민감하다 보면 어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길드와 같은 조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혼자 물건을 팔아도 어때?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은 모이면 뭐합니까? 제일 먼저 황제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어때? 이 성도들이 거기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그 길드의 조합원이 되고 제사를 지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냐면 이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 그러면? 왕이죠. 왕의 이름은? 자, 엄마 찬스. 뭐야? 엄마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아빠 찬스? 뭐야? 이세벨한테 뭐야? 남자 누구? 아방이에요. 그죠? 이 아방이 어때? 이세벨이나 어때? 시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시돈의 여인은 어때?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어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엄란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과 소통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때? 우리의 본질인 신앙이 퇴색되거나 변질되면 아니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때?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났죠. 정말 이제 온 국민이 일어나서 어때? 유관순 누나 알죠? 만세 운동을 한 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만세를 불렀는데 어떻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많은 어때? 사람들이 상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193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어때? 세상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개인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의 성령운동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때? 영적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어때? 결국은 1938년도 어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없는 그때에 결국은 어때?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어때? 니골라당의 그런 행태와 어때? 이세벨의 그런 형태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품흥교회도 도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행업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처럼 그도 그들은 어떠합니까? 로마의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단한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의 삶을 내 삶과 힘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어떠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겸하여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누구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음이라고 해요. 행음. 여러분 이번 한 주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그분이 내 중심에 있었고 그분만이 내 중심에 있었고 그의 말씀만이 내 중심에 있었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내가 겸하여 섬기다가 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꼴뿐인 신앙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져. 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하늘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 하늘이가 안 느껴져. 이럴 때 아주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어떠냐면 어떠합니까? 그 사랑이 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내가 나누었던 그 첫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거예요.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애 때는 어떠합니까? 너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너 밥맛이 맛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먹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모르세요? 어제 우리 몇몇 동기들이 데이트하러 갈 때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맛있는 거 데이트하러 가는데 제가 맛있는 집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맛있는 집 있다고 나가서 얘기하니까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굉장하게. 왜냐하면 어때? 목사님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때?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가요. 이런 느낌이 가지.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너와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맛있는 밥이 더 중요해.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떡합니까? 주님 때문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설교가 필요하고 더 진한 찬양이 필요하고 더 맛있는 밥이 필요하고 더 내 마음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에서 한영대가 그런 고백했어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이제 동생이 이렇게 교회 오는데 너무 기쁘고 옛날에는 자기가 꼭 먼저 이렇게 옷을 입고 니 안 가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요즘은 동생이 먼저 옷 입고 형 안 가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다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럴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바로 첫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과 전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에게만 포커싱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 여자를 섬겨본 적 있나요? 저는 네 여자를 섬기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전에 너밖에 없을 때가 좋은데 너와 또 다른 너가 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사랑이 열매가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대교의 모습이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거죠. 우리 품은교회 이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품, 탕자가 누렸던 그 품을 우리가 누리는 거. 품은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품교회, 품은교회. 그냥 품은교회 있잖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어때? 별로 사랑이 없는 교회 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 안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4대 생명력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라오디오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오 교회는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찬물과 히에라볼리라고 얘기하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찬물과 온천수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교회예요. 근데 정말 좋죠. 근데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빛도 한 번 주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빛도 한 번씩 주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와 같은 그것이 뭡니까? 자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주님만이 어때?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요동함이 없나요?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함께 사랑하다 보니까 온통 혼합이 되어서
이 내 마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아요?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었어요. 교회는 오는데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고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떠냐? 근데 그 사람은 어때? 모양은 그리스도이지만 모양은 목사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력이 없는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계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들을 때마다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생명력을 느낄 때 있잖아요. 생명력.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예비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정말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든지 몰라요. 왜 좋냐 하면 내가 얘기하기보다 여러분이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잖아요. 이렇게. 요즘 우리 이제 리더들 성경 공부하는데 남자들 7명 제가 하고 우리 자매들 8명 아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대1로 어때? 1시간 반씩 저는 만나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은 우리 여성 공개들은 2시간씩 어떻게 2시간 40분씩 그것도 10시 넘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듣거든요. 이렇게 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치고 고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나눌 때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 고백을 이렇게 내가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힘이 생겨나요.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아, 저게 어때 하나님을 바라봄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떠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옆에 있는 어때? 친구들이 저에게 막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이 자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설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떠합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합니까?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과 어때? 이렇게 소망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까지 정말 이러한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 이기는 자를 맨날 신천지가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이겼대. 성경에는 끝까지 견딘 사람을 보고 이기는 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바로 이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어때? 신전을 지었어요. 사실은 황제가 지은 게 아니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어때? 지방 어때? 관료들이 자기 도시에 어때? 이런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정말 거기는 너무 화려하고 힘의 상징이고 어때? 축복이었대. 터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사단의 보좌라고. 사단이 가는 곳이라고. 그만큼 어떠합니까? 그 땅에 살아갈 때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황제의 핍박에다가 변질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낙심이 돼요. 신앙은 잃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경우 있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강사님입니다. 내비게이터 대표님인데 박남규 강사님인데 이분은 3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34년 동안. 그리고 어때? 그 첫째 여자가 8호학번, 제가 8호학번인데 8호학번이.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원래 이제 내비게이터 대표고 저는 IBF 대표이기 때문에 학폭협에서 만났어요. 대표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어때? 신앙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말하면 느낌이 달랐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사님께 가서 얘기해서 강사님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리더는 위에서 결정하지만 멘토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강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간사님 무슨 생각이 그런 생각합니까? 우리는 같이 대표로서 만났고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찾아가서 간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제 멘토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요.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는지 꼭 불러내요. 그래서 밥 사주는 분이에요. 50인 넘어도 밥 사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또 불러내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또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화하다가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신간사님 뭐 일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천사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간사님 식사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제가 돈 안 내요. 이번에 돈도 안 냈어요. 하고 뭐가 어렵냐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조금 어려움 조금 얘기하니까 거기 낙심이라고. 간사님이 낙심이 되셨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지금 이제 이렇게 70이 다 돼가거든. 68이 다 돼가시는데 자기가 47대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뭐냐면 내비게이터가 갈라지는 일이죠. 내비게이터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자기를 키웠던 부산에 있는 그 간사님이 결국은 어떠냐 내비게이터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자기를 내비게이터는 자기 키운 사람 절대적이거든요. 자기가 키운 사람이 어때 3-4번 찾아와서 나와 함께 내비게이터를 나와서 새로운 선교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은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때 머물러라 그러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 시간에 한 3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자기가 한평생 복음을 갖고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내비게이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꼈는데 자기에게 너무 상심이 온 거예요. 너무 상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살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겨웠어. 어때요? 팔공산에 동봉을 올라갔는데 3년 동안 몇 번 올라갔냐? 100번 올라갔지. 100번.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올라갔다 오면 지쳐서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 너무 낙심하고 나니까 15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15년. 그리고 어때 내비게이터가 너무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간사님 저는 요즘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벌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이 없는 거는 그냥 끼워넣는 거는 보충이래요. 근데 내가 책을 잃어버리면 벌충을 해야 된대. 이 용어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작정 기도하고 어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즘은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갈렙처럼 85세까지 15년만 더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간사님 신하면 안 돼요. 신간사님 공동체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가 나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이죠. 정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교회는 어때 니골라간과 같이 이세벨과 같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정말 폴리와 같이 어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보면서 어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 교회에 해주신 것 엄청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또 그 과목에는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시간을 지니 하나님마다 너의 또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나는 내 힘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참고 견디는 그죠? 그래서 어때 참고 견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 버가모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화형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정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 옆에 얼마나 공포가 밀려오겠습니까, 그죠? 그는 어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꼭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했었지만 에베소교회처럼 서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필라델베아 교회를 향해 뭡니까? 내가 어때? 너희가 꼭 걸어가야 될 문이 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너희가 어때? 힘은 적지만 약하지만 어때? 내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흔들린 건 현이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가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때?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어때? 삐뚤어지고 끼워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가 힘겨운 모습을 보면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풍문교회를 보면서 어때? 낙심한 적은 없나요? 혹시 저 때문에 낙심한 적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티하고. 그죠? 우리 이제 영인은지하고 갔던 곳인데 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리더 모임에서가 뭐 이제 청년부 리더 모임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우리 막 술을 잘로 갑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많은 사람들 얘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 별거 없다 했어요. 별거 없다. 그냥 내내 그렇대요. 내내 그랬대. 한 달 내내 그랬대. 돈 내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대. 별거 없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지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저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때?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자랑이 아니라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많은 걸 갖고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때? 간단히 살자. 이걸 배운대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그냥 오늘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걸어가면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요즘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한테 너무 단순해. 바울은 어떠냐면 복음만 전하고 살리라. 이게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 감옥에 밖에서도 복음 전하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진리가 드러나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화폐를 만지는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 화폐를 안 만지세요. 진짜 화폐를 많이 만지면 그냥 딱 잡는 순간에 느껴진대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한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어때?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래도 진짜 복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니골라 당이 어때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죠? 정말 자기의 복음이 맞다 그러고요. 정말 이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를 주었지만 진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기 믿음이구나 느껴지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낀 사람을 보면 이게 소망이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진리는 그냥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때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대항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갖고 살면 없어져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정명숙이에요. 이 87년도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이 비오비라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래서 어떠냐면 제가 이제 캠퍼스 시절에 대표할 때 정말 어때? 우리는 어때? 개척할 때 2명, 3명 모여서 일정단에서 기도하면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어떤지 아세요? 정명숙은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도해요. 정말 너무 쪽팔리고요. 힘들었어요. 우리는 2명이나 기도하는데 여기는 8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에 또 여성 공주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 공주들 소리내서 어때? 막 기도하면 울리거든 이렇게. 우리는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IBF 개척할 때. 그랬는데 여기는 어때? 92년 제가 사역할 때 다미성교회 엄청난 이단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사역이 쭉 진행되는 동안
각 선교단체가 막 일어나고 캠퍼스마다 교회마다 청년부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선교학국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30년 동안 이단이 힘을 못 썼어요. 주류 이단이 없었어요. 약간 작은 이단들은 많았어요. 주류 이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때요? 이 30년 후에 또 어때? 신천지가 주류 이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단들도 이 사람을 싫어한대요. 이단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가. 왜 그랬을까? 바로 어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니까 어때? 오히려 신천지가 어때? 더 어때? 그래서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 모인대요. 한 번 모이가 2시간씩. 3번을. 그것도 어때?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해야 여기 어때? 교회 그 센터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데요. 센터에서 또 훈련을 열심히 6개월 받아야 교회에 올 수 있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요? 우리 구멍교회 예배 들어가면 하면 여기서 어때?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을 쳐가 통과되는 사람만 6개월 또 특별히 어때? 훈련을 시켜가 통과되는 사람만 우리 교회 오라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근데 신천지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발로 가면 꼭 모여 이런 느낌이지만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2시간씩 모여요. 그래서 어때요?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진짜 같고 우리는 약간 사이드 같대요. 신천지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갖고요. 우리는 그냥 노는 집단 같아요. 왜 신천지가 복음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진짜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박영선 목사님 얘기예요. 이번에 모였는데 우리는 막 신천지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박 간사님이 그게 진리가 아니겠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이러면서 하여튼 그분은 약간 인사하신 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어때? 우리가 진리로 살면 옆에 사람이 힘을 얻어. 그렇잖아요? 주일날 때는 우리가 낙심회가 오잖아요. 그죠? 낙심회가 오면 내 믿음이 다 있잖아요. 번아웃 됐을 때 어때요? 그럴 때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들지만 주님 붙잡았던 애기 정말 내 눈에 아무 정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향하여 어때? 갈망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기 뭐라고? 믿음이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 내 안에 뭐가 없음을? 믿음 없음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어때? 나도 어때?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붙잡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날 뭐 때문에 온다고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뭐? 말씀을 나누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인데 뭐 갖고 오라고요? 히스토리 스토리를 갖고 오지 말고 그분의 이야기를 꼭 갖고 와서 오늘 나눠줄 게 있어야 돼요. 나눠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를 보면서 어때요? 제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조금 나눠줘야지. 그게 어때요? 용돈을 주는 것보다 그죠? 밥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부유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부유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라우디오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라우디오 교회를 해나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뭐라고요? 너희가 그 땅이라는 금을 갖지 말고 어때? 금을 어디서 사라고요? 내게서 살아. 예수 그독에서 금을 그 땅은 금이 많았거든요.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어때? 내게서 금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거든. 너희가 어때? 밖에 가서 어때? 양보로 만들었대. 미크 코트를 입는 거 그거로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입으라고? 흰옷 그냥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어때? 옷을 입으면 미끄고 다니고도 어때? 마음이 편안한데요. 너희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잖아요. 쟤는 좋은 차 가고 저는 좋은 집 사고 저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막 눈이 아파가지고 힘들면 진짜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어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책망하고 싶 나는 너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뭐라하면 싫어요. 그죠? 내 애는 뭐라하면 어때요? 걔도 싫어요. 싫어하면 안 돼. 어때? 옆집 애는 뭐라하면 말 안 듣지만 내 애는 어때? 말은 들어요. 그게 사도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는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회개하라. 근데 중요해요.
뭘 얘기하는걸까요? 뭐에다 얘기하는 그럴까요? 바로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서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어요. 이 구절 너무 알죠?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씁니까? 너큰 자에게 쓰죠, 그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님 들어가시오. 영접에 니 손잡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본문의 배경이 아니고 어때?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인데 어때? 세상과 타협에서 생명력이 잃어버린 자에게 어때? 너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때? 주님한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했잖아요. 그죠? 영접을 했는데 왜 했잖아요? 생명이 없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맞다 생각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두어 놨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긴 했는데 혹시 내 마음 어디에 가둬둔 건 아닐까? 가둬두고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세상 살기 힘드네.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지 않고요. 문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네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네 마음 속에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있어 가둬두지 마.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문 밖에서가 아니라 문 안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외면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엄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듯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어요. 간사님, 아무것도 없는. 간사님 만약에 저처럼 15년 전으로 돌아온다면 50대 중반이면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막 비전이나 꿈이 있을 줄 아는데 간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신간사님,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거룩해지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좁았어. 수많은 자들이 내 곁을 떠나갔다. 정말 복음으로 전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도 전했지만 오히려 내 상처 입고 떠난 자가 더 많은데 내가 거룩했더라면 그들을 정말 품을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거룩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또 3시간씩 기도 안 돼.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린대. 주님, 내 마지막 인생은 거룩해지도록. 제가 너무 좋은 멘토를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돌아봤어요. 하나님,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게 큰 일이요 위대한 걸 알게 해주시오.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떠냐면 우리의 그 모습만 보지만 그죠? 정말 주님은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를 보십니다. 마음의 불안을 보십니다. 염려를 보십니다. 고통을 보십니다. 추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무슨 예배요? 첫 번째, 우리 가정 개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깨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게 바로 누구를 따르느냐는 공합.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의 소리를 따르느냐? 저도 아침에 깨면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에 일어나요, 진짜. 근데 내 큐티하면서 자리에 앉으면 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소리가 길지 않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출근 늦었어요 하면 가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주 당황스러워요. 막 따라오면서 말하려고 해도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앉기는 앉았는데 어때?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가쁘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때? 한 3-40분 앉아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예배, 개인의 예배가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 예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때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찬양도 예배요, 기도도 예배요, 말씀도 예배요, 서로 어때 나눔도 예배요, 교제도 예배요. 여러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어때? 우리가 어때? 이 시간을 잘 보낼 때 어떤지 아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어때? 예배만 드리고 어때? 가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은 뭐예요? 일상의 예배입니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어때요? 내 문제를 갖고 주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내면 어떻습니까? 왕에게 갈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문제가 어때?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문제가 많아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 이 세 가지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죠? 이 이제 꼴랑 대통령 자리에도 어때 서로 앉으라고 그러죠. 이 자리가 어때 보좌 자리라고 보좌 옆자리라고 어때 서로 앉으시죠. 이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옆자리는 누구 거라고? 이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합시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들리는 찬양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 정말 이 설교 끝나고 왔는데 이번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어제 저녁 늦게 가만히 있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려졌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내가 닮아가리라. 우리 주님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바깥 가운데 어때? 바깥 가운데 로마 황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있는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냥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거나 우리는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만 퇴색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아시는 일곱 교회도 그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며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기력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란함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무기력합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시 다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